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분산시킬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있으면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첫사랑의 불꽃이 튈 때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풋사랑이 있죠, 풋사랑.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때인가 지금의 소피 마로사한테 꽂혀가지고 칠판만 봐도 소피 마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는 거 있으세요? 소피 마로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른아른거리는 거.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돈 버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돈에 열중하고요. 또 어떤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열중하면 공부 생각밖에 안 하겠죠.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영어로 simple life라고 하는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이 좀 복잡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이제 교육세가 좀 커지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는 있지만 최대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1분 1초가 아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면 차로 운전할 때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잠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차 없이 공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러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멀뚱하게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두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째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배 혹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그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반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반석은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힘과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속자는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해 주는 사람 뜻합니다. 이걸 구약에 잘 나타나는 기업물자와 관계가 있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충분히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곧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반석처럼 힘과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자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락된다는 표현에 좀 집중하자면 본문이죠. 이 연락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향기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족장시대든 모세가 이제 율법을 만들었던 그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 향기를 뭐 하셨다? 흡양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배가 받아졌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냐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언어도 아니고 자기 모순이에요. 물론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무너지는 일주일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쾌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시편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고 아니면 때로는 영적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뭐 하느냐, 일주일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일주일간에 내가 묵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 때. 그게 뭐냐? 연락되어지는 예배인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줄 아세요? 반항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관심도 없지만 좀 반항적이에요. 왜 반항적이냐면 자기 자신과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세상 일에 묻혀서 세상 일에 막 바쁘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죄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저지른 죄만이 죄라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뭐가 죄랍니까? 마음 나누어짐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나눠질 때 생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과거에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가 한국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 콰이어 타임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한국 교회의 자원입니다. 근데 그 큐티는 그냥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우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 거예요. 제가 50이니까 제가 학생 때 그때 큐티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어떤 뭘 해도 큐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엉뚱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엉뚱하게 묵상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려 들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큐티는 고사하고 소위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제 교육교회마다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는데 이 제자 훈련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 도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재현하는 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만든 게 제자 훈련이라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방식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나 또 실제 교회사적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이거는 다 판별이 됐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대 교수들은 제가 신학을 했던 80년도 후반, 그 다음에 90년 초반에 이미 이 제자 훈련은 이미 이제 변질됐다고 다 봤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여전히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공부로만 끝나니까 문제예요. 무엇으로 이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대면하잖아요. 대면하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왜 그러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원해요. 듣고자 하는 말씀을 원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냐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설교 있죠? 그걸 성경에서 잘 추합을 해서 그걸로 설교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차피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 자체가 목회자 집안들이니까. 그런데 과거 70년도, 80년도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소위 의사주의 교회를 빼놓고는 대부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 회개, 그리고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라는 설교가 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90년도 중반 이후에 이러한 설교들이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단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세대의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 이후의 세대는 철저하게 현실 중심의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이제는 신주국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들에게 발맞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제거하기 시작했냐면 70년대, 80년대도 그런 게 있었지만 신학이, 그러니까 설교에서 신학이 실종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사라져요. 두 번째, 교리가 사라져버려요. 신학과 교리가 사라지니까 교리는, 잘 들으세요? 교리는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해요. 우리 지금 몸을 버티고 있는 게 뭐가 버티고 주는 거예요? 뼈가 버티고 주잖아요. 근데 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죠. 액체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신학은 뭐냐? 철저하게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뭘 하냐면 일종의 방어진지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기타는 이러한 이 잘못된 이단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를 철저하게 방어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곧 뭐예요? 신학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의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느 시대다 그랬지만 70년도, 8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아주 내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찬양 주로 많이 부르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이 찬양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네? 우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일상 중으로 불렀던 찬양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불렀던 찬양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찬양이 아주 깊이 불려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그분을 깊이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찾으니까 교회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처럼 교회 예배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의 마음에 묵상으로,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다는 시편 기자 이란 고백들이 사라졌어요. 그 뭐만 있냐? 말만 있어요. 말만. 이게 문제예요. 겐 가이거라는 분이 뭐라 하냐면 묵상하는 삶은 영혼이 의미 있는 것이 심겨지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의미 있는 게 심겨진다 내 속에.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한 수많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 가운데 있는 풍요로운 뭐가 있냐면 말씀의 양식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내 공허했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선순환한단 말이에요. 선순환. 그런데 오늘날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Word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요. 그런데 2019년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간 안수모 목사가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성경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듣는 자의 귀가 열렸을 때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기독교 소회라는 곳이 있어요. 종로에 가보시면 그게 아주 오래됐던 기독교 소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소회를 갔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원래 1층에 크게 있다가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내려갔는데 거기 그 관리하는 분이 막더라고요.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 소회 간다고. 어떡하죠? 저기 이제 문 닫았습니다. 언제 닫았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갔을 때 시점으로 한 달 전에 닫았다. 좋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설거지든지 이제는 기독교 서유까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독교 서유는 성경을 주로 그 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제가 한참 전도사실이나 또 목사 초기 때 그때 가면 그때 사람들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적자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생명의 말씀사, 강남 생명의 말씀사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이 돼서 반으로 죽어요. 언제 사라질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위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위기 하면 대부분이 숫자가 줄어든 것에서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 줄은 위기이긴 한데 더 큰 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경이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동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한국교회에 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안 팔려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서점을 자주 가니까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럼 그 디자인이
옛날 디자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자주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왜? 많이 팔리니까. 이제는 거의 디자인이 바뀌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성서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 성경을 내는 그러한 그 출판사들이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찍지 못해요. 왜 찍지 못하냐? 안 사니까. 왜 안 사요? 안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계속 읽어보세요. 1년 동안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질이 아주 좋긴 하지만 그래도 금방 닳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성경을 사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캐시로베에서 노예비 보내려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위에다가 성경을 놔두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일이에요. 내가 주일이면 이해가 되는데 평일인데 작은 성경인데 너덜너덜한 성경을 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지고 갈까 하다가 내가 뭐 훔치려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성경 그냥 쓰기 때문에 버리기 좀 그러다가 그냥 놔두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씁쓸하고 또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성경을 갖다가 버려놨어요. 그때 새 거야. 세네 개. 버려버린 거야. 이사를 가서 그런 건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교인들에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생각이 없어져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자꾸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이제 주시하여 본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하여 본다. 테힐라라는 표현을 쓰는. 근데 우리가 주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기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엠 바운즈의 책이 기도와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기도의 정석부터 시작해서 이엠 바운즈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좋아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당연히 구하는 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살아가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하기 원하세요?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아니면 집에서 출발할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해요.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은요 자기 말만 해요. 노인은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주로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니까 그게 이제 어쩌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많이 봐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딱 들어오셔서 팍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아라무인처럼 아주 그냥 이런 법이 있어요. 분명히 본인의 실수를 했는데 벨을 안 눌렀어요. 그분이 벨을 안 눌렀는데 손녀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아저씨가 야 좀 왜 안 나가 막 그런 거야. 벨을 눌러라.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성질이 나니까 뭐라 하냐.
안 누르셨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또 성깔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회를 누르세요. 그래야 열어준다고. 막 지나가길래 제가 내가 그냥 한마디 하려다가 배를 내가 눌렀어요. 그게 내려주더라고요. 잠언을 보시면 노예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거, 그러니까 계속 좁아지니까, 이기주적으로 가니까, 큰 창별까지 그려버리면 안 돼요. 저는 어떤 그 할아버님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았고, 자리를 제가 양보를 다 해드리니까 탁 괜찮다고. 그 앉으셔도 앉으시나? 괜찮다. 젊은 사람 앉아도 돼. 나는 운동경으로. 하면서 정중하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들어줄 줄 알아요. 대리서 어머니들, 조증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얘들 말 잘 안 듣죠? 그게 연세 드시잖아요. 나이가 더 들어가잖아요. 거의 자기 말만 해요. 들으셔야 돼요. 응? 이걸 말씀으로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때로는 내적 감동과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해 오실 때에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기만이다라는 태도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발 기도하는 거 좋은데, 통성기도도 좋고 묵상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집에 가지 말고 제발 한 5분이든 10분이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좀 가시라고. 늘 입에 달토로 가셨어요. 달토로. 무슨 아시죠? 수요 예배, 오늘날이 지나가 달라서 수요 예배 때, 그때는 3일 예배라고 그랬는데, 3일 예배 때 주일 낮에 나오는 숫자의 수요 예배는 거의 3분의 2가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차라는 약 한 반에서 조금 더 밑에.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100명 이상씩 나왔던 거예요. 수요예배에서. 1부, 2부, 3부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늘 말하는 거예요. 차라기도는 뭐든 기도하라는 다음에 제발 나 기도 끝났으니까, 나 할 말 끝났으니까 이제는 가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지 귀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알려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밀어붙이식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지, 우리가 땡깡 피운다고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교회에 기도물이 붙고 통소기도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막 나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막 거기에 은사를 받고 문제를 해결된다는 그런 가치니까 막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았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게 일종의 공식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신앙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공식까지 움직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지 우리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토록 다윗이 죽을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즉각 보여줘야지. 이런 착각을 버립시다.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손만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 쓸모 없으면 내 시선이 어디를 나가니까 내가 지금 그 내용, 기도 내용에만 가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구할 바를 이미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나 급한데 알아요. 내가 힘든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나쁜 거 아니죠. 왜? 시편의 3분의 1이 타원시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나의 넋두리나 신세한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시선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렇게 무너졌던 모든 것부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알아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일단 그 문제를 내가 알았어. 잘 알았어.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알았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 뭘 원하냐면 너가 네 문제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짓궂은 분이시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끌고 나왔으면 그걸로 이제 그냥 좋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게 하실 것이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로 끌고 나가버려요. 홍해 앞에 끌고 가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네. 죽인다고. 몰살시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뭡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거 아니에요. 벼랑 끝으로 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만드냐면 이때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늘어놓게 버려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철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모세가 그 음성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했어요. 막 부르짖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 너 왜 부르짖니? 그래요.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말만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출애굽기로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가보시면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 뭐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왜 기도하고 있어?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를 헷갈려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뭐 할 때? 행동할 때였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타이밍에 맞추지 않아요. 우리의 방법과 목적대로 하나님 움직이고, 물론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막고 막을 때가 있을까? 아니면 때로는 현실적으로 막힐까? 그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8절 전부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그것만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인생 나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묵상할 때에 에트하락 에녹이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동행했듯이 에트하락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발 맞추어 걸으면서. 요셉의 형통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어떡할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이게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이 가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 물어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내 뼛속까지 깊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유명한 라틴어 코람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존존 앞에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드러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삶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을 할 것인지를 저게 가장 영향을 줬던 그 총교도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책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